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종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누가 참여하자고 해서 교회당에 오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어떠한 질병이라도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겉에 있는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주여 정신병과 우울증 등 모든 관절염, 주여 모든 질병들이 다 아버지 녹아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부자간의 어떠한 문제든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기 흐름까지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주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주여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욥기서 28장 12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냐 이거죠. where. 지혜는 어디 있고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알지 못한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물도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지혜와 명철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순금이잖아요. 순금. 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값은 상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냐 이거죠. 28장 21절 욥기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은 들었어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온 천하를 살피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살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이 역사의 움직임, 이런 우주 만물의 이 그 움직임들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잖아요. 공전합니다. 회전하면서 공전해요. 회전하면서. 회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이 바뀌고 공전하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건 계절이 바뀌는 거죠.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도는 거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무게까지도 정하신다.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물이 과연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구름의 물, 우리 식수의 물, 여러 가지가 있죠. 산의 계곡에서 흐르는 물, 바다의 물, 강의 물, 이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까지도 정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4차 혁명인 지금 시대에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줄이려고 인공 강우를 이렇게 서해안에 비행기를 띄워서 하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 한번 내려주시면 미세먼지가 양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빛을 만들 수 있나요?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빛을 만들 수가 없다고. 이 전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기력.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컴퓨터면 모든 통신 장비가 다 마비가 되죠.
전기시설. 그래서 전쟁할 때 적국의 전기시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안 되고 통신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중요한 겁니다. 위험하기도 하죠.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제가 까만 잿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태양 한 번 빛이 주면 하나 모든 눈이 다 녹고 그러는데 인간이 그거를 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녹이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 자원이 필요합니까? 돈이 들어가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다.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비구름의 길, 비구름, 구름이 가는 길, 우레의 법칙. 우레가 언제 우레가 터져져요? 번개가 치고 우레가 그냥 치잖아요, 그죠? 썬더스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하나님이 28장 28절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래서 28장 28절에 그 히브리어 말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와이 요메르 라담 이란 말이에요. 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말은 헨 이르아트 아도나이 히 호크마 웨스루 메라으 비나. 이게 원어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세상의 보석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혜의 절대적 기중성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즉 보화를 캐내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압달라 1절에서 14절에서 언급했던 그 저자는 본문에서 지혜의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보배로도 지혜를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배 중에 보배로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본문은 내용상 세상의 보화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뛰어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한 부분 15절에서 19절,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찾을 수 없는 지혜에 관해 기록한 후렴 부분 20절에서 22절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단락과 다름없이 지혜의 은닉성을 드러내기 위해,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혜의 그 은닉성, 숨겨진 그걸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구조로서 특별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절대 우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전 단락에서 쓰인 반복구 12절에서 14절이 동등한 의미를 갖고 유사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유사 표현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는 사람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강조된 반면에 13절에 본문에서는 자연계에서조차 뭐 물, 바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연계에서조차 새 감추어져 있어, 자연계에서조차 감추어져 있어 발견하지 못하는 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부분 모두 피조된 세계에서는 결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어디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잠깐 정리해 보면요. 지혜는 인간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다. 본문은 지혜의 가치를 고대 사회의 가장 귀한 보화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금, 보화 이런 것들.
15절에서 19절. 그러나 무엇으로도 지혜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으니 이는 그 가치가 인간에게서 평가될 수 없는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지혜는 피조개 내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든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 새라든지 강이라든지 모든 만물, 이런 피조개 내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혜로운 양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었죠. 욥기서 4장 7절로 21절. 그러나 본문에서 욥은 산자나 죽은 자 누구를 막론하고 피조개 내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에. 이는 결국 지혜의 은닉성을 말함과 동시에 친구들의 자신에 찬 고소와 비난이 실제로 욥 자신의 상황에는 불리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농부처럼,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농부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법도에 순종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지. 지혜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법도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23절에서 28절은 이 욥기 28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즉 본문은 이 욥기 28장 전체의 문학적인 성격상 절정에 해당하는,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저자는 인간이 각종 금속을 채광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1절로 14절. 세상에 값비싸고 귀중한 보화와 비교해서 그 값을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언급했어요. 15절에서 22절. 이렇게 욥기 28장을 전개시켜 나가던 저자는 본문에 와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욥기 28장의 기록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선언을 통해서 지혜의 시에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논지의 본문을 다시 또 세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길을 알고 계심을 언급한 부분 23절. 지혜로 모든 자연계를 창조, 섭리하신 하나님을 묘사한 대목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임을 말하는 결론 부분 28절 등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결국 저자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지혜 문학의 기본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본문의 결론부는 다른 지혜 문학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특별히 잠언서 기자의 입장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로 31절. 욥기서 저자와 잠언서의 기자는 마치 동일한 생각을 품고 쓴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협력했던 지혜를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잠언과 이 욥기서의 차이점을 들자면 지혜에 대한 인칭 사용에 있습니다. 즉 잠언서 기자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는 자로 그리면서 동시에 이 인격화한 지혜를 나, I라는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 30절.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이 욥기 본문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세계를 보존하시는 섭리의 오묘함, 또한 기이함을 뜻하는 비인격적인 지혜, 위즈덤, 지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의 오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욥은 자신이 당면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던 친구들의 주장을 논박하여 하나님의 기계적이지 않은 섭리의 신비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욥기 28장은 욥기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설사 인간에게 그 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찾아서 이 지혜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욥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불가지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또한 대구법 형식을 사용해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두 측면으로 지혜를 정의하고 있어요. 즉 적극적으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소극적으로는 악을 떠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28절 보게 되면 적극적인 의미는 주를 경외하는 거, 이게 지혜고, 소극적으로는 악을 떠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지혜가 신앙적인 것, 곧 순종을 요구하는 것임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린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은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그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고 이러한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스스로를 계시함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겸손해야 되죠. 욥기서 28장 28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와이 요메르 라담. 앞선 23절로부터 27절에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시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관계된 객관적이며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인간이란 특정 대상에게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28장 28절은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양상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욥기서 28장 28절은 그리고 그가 사람에게 말한다로 직역될 수 있는 본문의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한다 직역하면요, 즉 이제 저자가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사람, 곧 아담인 거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들을 주관하신다는 앞선 내용들은 바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혜를 말하기 위한 예비적인 또는 보조적인 조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형상대로 빚어진, 그리고 세상의 관리자로 세워진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웠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말 가운데서도 집합명사인 아담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이란 표현은 이 말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가 일러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주체는,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는 본문 이하 28장 욥기 28장 28절에 나오는 말이 인간을 향한 신적 선언임을 보여주므로 인간이 이를 명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욥기 28장 28절 주를 또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헨 이르앗 아도나이 히 호크마 웨스루 메라우 삐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내용이에요.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는 보라, behold, 보라 란 뜻을 가진 감탄사 헨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헨. 이 역시 본문이 지닌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지혜가 있는 장소, 그리고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지금까지 말한 지혜에 대한 총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욥기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진술이 됩니다. 특히 지혜의 책 잠언에서는 서론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시편에서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 계명준수라는 가르침을 결부시켜서 이를 강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한편 여기서 경외의 대상은 주예요.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욥기서 가운데 욥기 28장 28절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신명 가운데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주권자, 통치자, 전능자란 개념과 밀착된 명칭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전능함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전능함을 지니신 분이다.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한계가 있고 전능하지 않잖아. 그러나 나 하나님은 전능해.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외함이로 번역된 이 원어로 보면요. 이르아트, 경외함이, 이르아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라는 뜻의 동사 야레의 부정사 연계형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걸 뜻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